추상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나 둘씩 지금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좀 더 세밀하게 사랑, 어떻게 사랑할래요? 사랑이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 둘씩 정밀하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속에 친절이라는 것이 들어있더라는 겁니다. 친절. 친절한 자가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친절하다. 자기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친절한 모습이 전혀 없는 분이 계시다면 미안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유전자 속에는 친절이 들어있어야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 아버지와 진짜 아버지를 판별하는 것은 유전자 검사잖아요. 그 검사 속에 친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사랑이란 그 정의들을 쭉 내려가면서 사랑이란 친절이 아닌가 단호히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주 친절한 한 사람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이 이름이 이렇게 등재된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면, 죄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이 죄수에게 지금 친절을 베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여기다가 딱 기록해 놓고 바울 가슴 속에 그 사람의 베풀었던 그 친절을 기록하여 영원히 후대에 남기는 그러한 그 이름, 율리오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절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예의 바른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친절은 다 행복해야 합니다. 친절로 다가오는 그곳에는 참으로 행복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친절이 다가올 때마다 황량한 들판에 정말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친절한 한 사람이 들어오면 메마른 곳에 꽃 피우는 사람과 마찬가지. 괴테가 그래서 이 친절을 가리켜서 사회를 움직이는 황금 쇠사슬이다, 그렇게 황금으로 만든 쇠사슬이 바로 이 친절이다. 가끔 목욕탕 가니까 쇠사슬을 걸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체인을 걸고 있어요. 체인 쫙 해가지고 문신색이고 체인 쫙 걸고. 우리 여기 계신 분 체인 걸고 혹시 계신 분 계십니까? 금으로 만든 체인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동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드는데 가짜 은으로 해가 체인 딱 걸고 다녀요. 그거 걸고 다니면 좀 무서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사회를 움직이는 아름다운 체인, 금으로 만든 체인이다. 오늘 정말 친절한 사람은 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금으로 만든 쇠사슬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다. 여러분, 친절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서로 돕는 공동체가 참으로 행복한 겁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친절이 있는 그 공동체는 참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러나 불친절이 있는 그곳에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시기와 그리고 무례함과 그리고 불화가 그곳에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친절이 낳는 출산을 하면 뭘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의 범죄를 낳고 예정을 낳고 감사를 낳고 관심을 출산하지만, 그러나 불친절이 낳는 출산이 뭘까? 거기에는 무례를 낳고 불화를 낳고 분열을 낳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출산을 잘해야 돼. 친절로 출산을 해야 합니다. 불친절로 출산하면 남는 건 뻔해요. 그 공동체 남는 건 뻔해요. 불화밖에 없고 무례밖에 없고 분열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불친절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친절이 있는 곳에는 예의가 바르고 예정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관심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친절을 끊임없이 출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친절을 하게 되면 친절은 놀랍게도 계속 친절을 낳아요. 친절은 친절을 낳는다. 친절은 친절을 바라는 그 마음속에 간직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친절을 낳아요. 친절을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또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목욕탕에 이런 일들이 잘 없어서 좀 섭섭합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시면은
아는 사람하고 가면 몰라도 혼자 목욕탕에 가면은 때를 제대로 밀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잘 못 밀어요. 이렇게 본인이 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목욕탕 가면 모르는 사람들 가가지고 다 그래요. 등 미시겠어요? 그럼 예.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밀게요. 딱 밀고 끝나면 등 딱 돌리면 그 사람이 딱 밀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 그런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전혀 몰라요. 요즘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등 밀어드릴까요? 그러면 이리로 쳐다볼 거고, 그리고 좀 등 먼저 밀어주실래요? 그러면은 이 양반이 그러면서 내가 떼미는 사람인 줄 알아?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정말 동네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가도 걱정 없어. 등 미는 데는 걱정 없어. 내가 밀어주면 그 사람이 밀어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에 목욕탕에 갔는데 한 할아버지가 굉장히 힘이 없어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누굽니까? 이름이 선한 신이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제가 등 밀어 드릴게요. 혼자 막 이래가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 할아버지, 앙상한 뼈밖에 없는 할아버지를 제가 깨끗하게 등을 밀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이리 와버려요. 여기 또 앉으래요. 앉으니까 저를 또 다 밀어주는 그 할아버지가. 밀어주더니만은 머리도 대대, 머리도 숙이래요. 머리까지 감겨줘, 머리까지. 할아버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유, 학생이 너무 착해가지고 내가 머리까지 감겨주겠다. 그래서 머리까지 팍. 친절은 친절을 낳습니다, 여러분. 친절은 더한 친절을 낳는 거예요. 친절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절이 소중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켜서 어둡고 불행스러운 환경을 밝히는 것, 가장 아름다운 밝힐 수 있는 것은 친절입니다. 불행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씨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재확인하는 겁니다. 나도 행복할 수 있구나.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뭔가? 친절하는 마음. 인간에서 가장 취해야 될 바른 태도가 뭐냐? 친절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이런 친절이 좀 이 사회에 만연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친절이 아름답게 꽃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각박한 세상입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땅에 서로 친절하면 2배 이상 힘이 날 텐데, 이 친절 없는 마당에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2배 이상 힘든 겁니다. 친절은 힘을 공급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친절이 한계에 부딪혀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나 다 베풀 수 있는 친절이 돼야 합니다. 내 좋아하는 사람만 친절을 베푸고, 내가 약간 선입견이 있는 사람이 친절을 베푸지 아니하고, 이게 친절이 아니죠. 누구에게나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친절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이 친절이 아름다운 겁니다. 파스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친절을 베풀어서 안 된다. 그에 의하여 좀 더 지혜 깊은 사람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냥 누구에게나. 친절은 한마디로 정의해야 하면 장벽이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장벽 있는 친절은 진정한 친절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절은 장벽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연세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아이들에게나 병든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베풀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친절입니다. 친절은 장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큰 그릇이냐? 큰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남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자들이다. 그릇이 큰 자가 누구이냐? 통 크게 일 잘하는 사람이 그릇 큰 게 아니에요. 누가 큰 그릇이냐? 친절을 베푸는 사람, 큰 그릇이다. 그것도 장벽이 없이 누구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친절을 가진 사람이 그릇이 큰 자다. 누가 큰 교회냐? 규모가 크고 건물이 삐까번쩍하고 외적인 화려한 교회가 큰 교회냐?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누가 친절한 큰 교회냐?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는 친절한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가 우리 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한 교회, 사랑교회,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친절해야 되는가? 여러분, 불친절은 친절의 반대말입니다. 불친절하게 되면 하나님을 학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친절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요소는 친절의 요소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하게 되면 그것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도 학대되는 겁니다. 불친절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 막 학대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술가의 큰 대작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거기다가 진흙으로 쫙 발라버리면 여러분 그림을 못 쓰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림만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술가를 모독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우리 인간에게 불친절하게 되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교회 오니까 되게 친절하네요. 되게 친절하네요. 그 말에 제가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좋았겠습니까? 1번 기분 나빴다. 2번 좋았다. 몇 번요? 2번 좋았죠. 그 말이 얼마나 속으로는 말은 안 했는데 이 속이 막 터질 것 같아. 좋아가지고. 눈물 겹도록 교회는 친절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속성이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속에 있는가? 눈물 겹도록 교회가 친절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교회가 너무 친절한데, 그래서 사랑교회 오니까 친절해서 좋아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목회의 방침에 따라서 모두가 다 사랑하자, 사랑하자, 예수 사람 되자, 예수 지저스랜드,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만들자, 기도할 때마다 그러고 그것이 좀 나타나고 있구나. 사랑교회 오니까 친절하네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마땅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불친절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작품만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만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잖아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죽게 대하듯 하라고. 주님 만나듯 하라고. 남편도 주님 만나듯 하고, 아내도 주님 만나듯 하고, 성도 만나면 주님 만나듯 하고, 죽게 대하듯. 왜냐고요? 만든 하나님, 예술가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그분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친절한 것, 친절한 것.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친절은 그냥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가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해독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하고 엘마 케이츠라는 사람이 이 화를 낼 때에 그 화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연구했대요. 그 화를 내면 피 속에 독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내 피 속에 독이 생성이, 샥 그러면 이 속에 피 속에 독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실제 실험을 했대요. 화낼 때의 그 입김을 받아가지고 강하게 그 공기를 냉각시켜 보니까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착색되는 그 침전물, 이 입김을요, 화낼 때 그 입김을요, 착색되는 그 침전물을 색상을 보니까 그 침전물이 밤색이죠. 밤색. 또 어떤 이들은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 비탄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슴 치면서 이런 사람, 그런 사람 호흡을 받아가지고 침전물 생기는 것을 보니까 회색이 들어요. 회색. 틀리죠. 또 어떤 이들은 감정과 정서에 따라서 막 생겨나는데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죠.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사람을 그 침전물을 받아가 냉각시켜 보니까 분홍색이 들어요. 분홍색. 근데 제일 나쁜 것이 뭐냐? 다 나빠요.
이거 전부 다 색깔 다 나빠요. 무색이 제일 좋은데 거기 나타나는 건 다 독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화를 내든 괴로워하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비애 고통스러워하든 색상별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화를 끼치는데,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끼치는데, 그 중에서 이 화내고 분노내는 것은 피 속에 독성이 생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부부 싸움하다가 웃어. 내만 손해인데 화내면은 독성이 생겨가지고 피 속에 독이 만들어지는데, 아이고, 화내는 사람 먼저 가야 새장가 들지, 화내는 사람 먼저 가야 새 시집까지, 그러면서 마음 편하게 그냥 다 가지세요. 나는 일찍 죽기 싫어. 그러는 사람은 화내다가도 웃어버렸어요. 웃는 자에게 또 장수의 그런 엔돌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양 생길 때 좋은 엔돌핀이 생겨야지 독성이 피 속에 흐르면 되겠습니까? 몸이 안 좋고 피 속에 독소가 생기는 것, 이거요, 모두가 다 이게 병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캐나다 한스라는 박사님이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요, 시리와 낙담, 사소한 일에 걱정,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은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 아주 높다. 폐암에 걸린 독성이 생기는, 오랜 그러한 경험에 통해서, 실험에 통해서 나온 결과라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자꾸 누적되잖아요. 작은 일에 스트레스 받으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위가 안 좋고 소화불량인 사람들은 신경성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 이상 없는데 소화가 안 돼. 그 이유는 바로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쥐 한 마리를 가지고 막대기로 때리지 않았어. 조그마한 상자에 넣어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니까요, 6시간만 굴리니까 지대에 스트레스 받다가 죽어버리더래요. 누가 때리지도 않았는데. 지 속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피 속에요, 그게 생겨가지고. 아내 스트레스 빨리 받아서 죽게 만들 걸랑 자꾸 한번 굴려보셔요. 남편 스트레스 받다가 빨리 죽게 만들 걸랑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한번 굴려보셔요. 그럼 빨리 세상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노치 말고 친절해야 될 것을, 친절하지 못하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친절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의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은 예의예요.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죠. 친절을 추산하면 예의라는 단어가 나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친절하다는 그 빌미 삼아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얼마나 가깝지 않으냐, 그러면서 막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친절이 아닙니다. 친절할수록 예의를 더 잘 지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친절할수록 예의를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교우 사이에 친절할수록 예의를 더 잘 지키는 겁니다. 친구 사이에 친절할수록 예의를 더 잘 지켜요. 그래서 제일 원수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 사이에 제일 원수가 돼요. 제일 원수가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 사이에 제일 원수가 돼요. 저 아프리카 가봉에 있는 나라의 어느 동네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원수 될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원수 되느냐? 예의 안 지켰어 그래요. 예의 안 지켰어. 말할 때 그냥 예의 안 지켰어 팍팍 이렇게 해버리고, 언제 볼 것이냐 그냥 막말 쏟아버리고,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부부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잘 지키십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잘 지켜야 돼요. 예의 잘 지키기 위해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로 거의 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태도입니다. 60%가, 언어의 60%가 태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은 예하는데 태도가 거만해 보십시오. 그것도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친절. 친절은 예절이다. 예절을 잘 지키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 행복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될 예의절이 있습니다. 내 자식 앞에서도 부모가 가져야 될 예의가 있어요. 자식도 부모에게 가져야 될 예의가 있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것들이 조화로울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부부도 마찬가지지요. 오랫동안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예절 바른 부부 관계가 되면 행복할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친절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친절하지 아니하면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거기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비.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령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인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자비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자비를 번역하기를 카인드니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친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곧 뭐냐고요? 친절이라는 겁니다. 친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비라는 것은 바로 친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자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비를 가지는 자들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은사를, 이 성령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운으로 열매로 공급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사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친절입니다. 자비 그러니까 뭐 다른 특별한 자비 뭐 어려운 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한 겁니다. 친절한 거.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내가 친절하면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 놓칠 수 없지요. 참 친절한 분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쁜 걸음으로 그 옆을 패스해버립니다. 그들이 왜 지나갔는가? 그들이 지나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나간 이유는 부정한 사람,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7일간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7일간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제사장도 지나갔어요. 오늘날 같으면 목사님도 지나갔어요. 레위인들, 교회에서 있는 중직자들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만이 친절을 베풉니다. 친절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관례보다 앞섭니다. 친절은 전통보다 앞섭니다. 친절은 그 어떤 율법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친절은 하나님의 속성 자비입니다. 누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냐고요? 사마리아 사람. 이름 없는 무명의 사마리아 사람. 왜? 친절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절이 얼마나 위대한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친절이었어요. 그가 그 상처난 사람을 싸매어가지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태워주고 한 이야기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비용 들면은, 추가적인 비용 들면은 내가 돌아와서 갚아줄게요. 아마도 오늘날 모든 전자제품이나 상품들의 애프터 서비스가 여기서 나왔지 않을까? 성경 여기서 보고 한 것 같아요. 갔다 와서 도와줄게요. 갔다 와서 더 들어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게요. 이거 애프터 서비스잖아요. 친절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하는 것이 친절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만 친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교회 생활 잘하는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친절이에요. 관례와 전통과 그런 율법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패하지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의 DNA가 뭡니까? 그 속에 친절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친절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친절은 중요한 겁니다. 친절은 또 어땠습니까? 선입견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사마리아인하고 그리고 유대인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하라고 취급하지 않았어요.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이교도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멸시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피해가 둘러갑니다. 얼굴도 보기 싫다고. 그런 사마리아인이 이교도처럼 여겨서 많은 사람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던 그 사마리아인이 친절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선한 이웃이 된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원수처럼 여겼던 그 사람을 들어서 나귀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여관에 가가지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합니다. 친절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비의 속성이 있죠.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거든. 그 선물이 바로 친절, 자비라는 카인드니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선입관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떻게 누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앉아있던 선입견을 바라보고 괜히 저 사람은 우락부락하게 막 생겨가지고 깡패처럼 생겨서 아이고 다가가면 얻어맞을 것 같아, 그렇게 바라보면서 친절 베풀기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냄새도 나고 머리가 그냥 상하게 헝클어져 있고 그렇더라도 친절은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게 친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교회가 제일랜드입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이 모인 장소가 예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구든지 교회에 출입할 때마다 그런 친절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절의 결과는 뭡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나요? 상처를 싸매어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친절은 뭘까? 싸매주는 겁니다. 싸매주는 거예요. 상처를 싸매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치료해 주는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주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친절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처를 입었습니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시다. 이게 친절입니다. 저는 이 친절이 우리의 사랑교회도 넘치고 여러분 가정에도 넘치고 이 사회도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세상이 비판적이고 너무나 각박해요. 너무나 메말랐어요. 친절한 것은 오직 상술밖에 없어요. 상술 때문에 친절하고 상술이 떠나가면 뒤에서 욕하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저 명동에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관광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한번 지켜보셔요. 중국 사람들에게 물건을 막 파는 사람이 막 친절하게 이야기합니다. 막 이러다가요 안 사오가지요. 그럼 한국 사람 뒤에서 한마디든지 한국말로 이씨 이런 식으로 던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요. 공항에서 나오면 바가지 씌우려고 그럽니다. 친절해요, 겉으로는. 속으로는 바가지 씌우려고 그래요. 딱 이런 마음이 요 속에 딱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많은 물질로 큰 봉사와 그리고 활동, 남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물질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이상으로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친절함. 봉사하지 않아도, 물질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인 이 자비, 친절, 이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다면 여러분 큰 봉사한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얼굴 모르는 사람 있으면 뛰어나가지고 맞이해주고 아이고 저 처음 보는 분인데 안녕하세요,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리고 점심때 식사하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 분명히 내 뒤에 보니까 처음 보는 분이네. 처음 보는 분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조건 나 앞서 식사하게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훈련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좀 빨리 식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더 몸매가 더 예뻐집니까? 친절은 그런 거예요. 작은 일입니다. 친절은 내가 이렇게 있다가요, 내 뒤에 누가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최근 들어 등록하셨어. 나 오늘 보니까 나보다 늦게 왔네. 먼저 앞쪽으로 가시죠. 내가 우리 교회에 먼저 있는데 내가 먼저 먹어야지. 우리 교회에 내가 적어도 토주대감인데 그런 생각 가지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교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술가도 모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쭉 가면은 제일 뒤에 세 가족이 갔는데 제일 앞서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시네. 앞으로 그분이 제일 앞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감동되는 겁니다. 그게 봉사요. 그게 헌신이죠. 그게 친절이죠. 우리는 날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아야 하고도 우리 가정을 기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 기쁘게 되는 겁니다. 따뜻한 미소로 칭찬하고 친절하게 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고맙다 이런 표현도 자주 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이런 표현 자주 하고, 수고했어 이런 표현 자주 하고, 도닥도닥 끓여주는 이런 표현 자주 하고.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게 돈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모름지기 제 간절한 제 마음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능력 있는 종으로 사랑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에 떠나갔다, 그렇게 이야기 듣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친절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남기고 갔다, 이거 제일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사람 예수 사랑,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친절은 인간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랑스럽게 만들어요. 친절하다 보면은 자꾸 사랑스러워져요. 불친절하면은 예쁜 것도 사랑스러워지지 않아 보이고 미워 보입니다. 친절하게 자꾸 다가서다 보면 그 사람이 자꾸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져 보이고,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사랑이라는 지상 낙원. 그런데 그 사랑의 실체 그 속에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친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1랜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 됩니다. 친절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지상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에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친절하면. 친절은 율례를 뛰어넘는 겁니다. 관습을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일 위에 있습니다. 자비입니다. 친절은 선입견이 없는 겁니다. 친절이 편견이 없는 것이 친절입니다. 친절은 싸매어 주는 겁니다. 보다듬어 주는 겁니다. 친절은 황금 열쇠입니다. 쇠사슬 목에 차지 말고 친절 열쇠 목에 차십시다.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지상 낙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인사하십시다. 사랑은 친절입니다. 자비도 친절입니다. 기도합시다.